우리가 보는 본문은 이제 요한복음을 완성어로 만드는 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한 장입니다. 사실 21장은 20장까지가 그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이고, 또 복음서를 그렇게 종결짓는 부분이 20장까지의 내용이 되고, 21장은 이제 부록과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 21장의 내용의 주를 이루는 것은 이 베드로가 회복되는 그러한 장이 바로 21장입니다. 그리고 내 복음서의 마지막 장이기 때문에 사실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이 결정적인,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적인 그런 부분이 바로 21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왜 복음서가 쓰여졌냐, 왜 복음서가 그렇게 작성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복음서에 나타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는데, 제가 21장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바로 이게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이구나, 그러니까 복음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구나라는 것을 21장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21장의 내용을 보면 참 재밌는 게 연약한 인간들, 그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또 그 제자들을 회복시키시는 또 예수님의 그런 장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장면이죠. 그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통 굉장히 이 학문적으로 또 그냥 이 머리와 지식적으로 알게 되면, 사실 요한복음 20장까지가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20장까지는 지식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 21장은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인간을 구원하시고 우리들을 구원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21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내 복음서의 마지막 장의 결론은 바로 이 회복될 베드로, 그러니까 특별히 베드로가 등장하는데, 이 베드로가 이제 회복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언제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찔리는 한 사람이 있죠. 누구냐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언제나 그 장면에는 바로 내가 오버랩됩니다. 그러니까 내 모습이 오버랩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베드로 하면 딱 저예요. 딱 여러분이고. 베드로 하면은 우리를 부인할 수 없고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회복한다,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너 나 사랑하냐라고 묻는 예수님의 질문은 사실 우리들에게 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장은 여러분들을 향한 메시지, 이 복음의 진정한 그런 이 아주 속 깊은 이야기, 그게 21장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처음 베드로와 만났을 때의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시죠. 그래서 처음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던 베드로를 이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던 그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그를 다시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부르심이 잘못이 아니다, 틀리지 않았다라고 베드로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사실 이때 베드로는 혼자 있지 않았죠.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들 모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두 번이나 이 제자들에게 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서도 이 제자들은 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이제 그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으니까 그들은 결국 고기를 잡으러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근데 문제는 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는데 이상하게도 고기가 잡히지 않은 겁니다. 지금 이제 이 베드로의 현실이에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바로 이때 예수님은 바닷가에 나타나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고 이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제 하나둘씩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기 시작하죠. 야, 예수님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또 예수님의 그 이제 처음 자신들을 부르셨던 그 상황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제자들 가운데 가장 그 성질이 급한 사람이 있죠.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가 성질이 급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실 때에도 칼을 뽑고
그 말고의 길을 잘라내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성질이 급해요. 그러니까 저기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자 이 바다로 뛰어내려서 물살을 헤치며 달려가기 시작했고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딱 그 자기도 성질이 급해서 예수님 앞에 딱 섰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 자기는 예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여러분 너무 중요한 메시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너무 하나님 앞에 너무 일주일 동안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서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너무 심하면 안 되죠. 이거는 사탄의 공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언제나 깨닫는 게 있어요. 언제나 우리가 뭐 새벽 기도를 드리던 금요 기도를 드리던 예배를 드리던 언제나 늘 느끼는 건 주님 앞에 서기가 부끄러워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도 많이 듣잖아요. 한 주 동안 항상 기도하는 게 한 주 동안 너무 많은 죄 가운데 살았어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늘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배드리러 올 때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사실 평탄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수심에 가득 찬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예배나 기도회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그리 밝지 않잖아요. 여러분 서로 밝지 않아요. 생각보다 이렇게 앞에 있으면 밝지 않아요. 밝지 않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하나님께 부끄럽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살면서 승리했다, 야 기쁘다라고 달려오는 사람들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정말 어떤 경우에는 그럴 때가 있겠죠.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제가 또 이상하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경험상 또 여러 사람들 많이 만났을 때 보면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막 내가 승리해서 이번 주 동안 내가 승리했어. 야 정말 내가 와 너무 행복해. 이런 식으로 교회 나오는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번 주도 또 어제도 너무 부끄러운데 제가 새벽 기도를 늘 하지만 새벽에 설 때마다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부끄러워요. 하나님 저 너무 어저께 또 이게 나오면서도 새벽에 일어나면서도 투덜투덜거리면서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새벽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막 투덜투덜 불평하면서 나오기도 하고 목사인데 그죠? 하나님은 부끄럽잖아요. 근데도 부끄럽게 나오는 모습이 있어요. 사실 그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거는 제가 그래서 요한복음서가 이 마지막 부분에 그러니까 복음서 4개가 마치고 21장은 사실 예수님의 그런 어떤 뭐 복음의 어떤 행적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베드로를 만난 이야기예요. 베드로 회복되는 사실이에요. 이게 왜 등장했냐면 저는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21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뭔가 깨닫는 것 같고 뭔가 우리가 아는 것 같고 뭔가 주님을 만난 것 같고 뭔가 주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건 우리들의 한계죠. 언제나 무너지는 거예요. 언제나 깨어지는 거예요. 언제나 내가 왜 이 모양이지? 나 정말 이렇게 안 살게 했는데 기도회를 통해서 내가 결단하고 기도했는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했는데 근데 내가 왜 지금 이 모양으로 빠져 있는 거지? 이게 우리들이 매 순간 마주하는 현실이죠. 이게 신앙의 현실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도 생각해 보니까 막 이렇게 정신없이 주님 앞에 뛰어갔는데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뭐가 걸리냐면 내가 예수님 앞에 설 자격이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베드로의 모습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된 그 베드로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날 자격이 있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하시죠. 내가 하나님 만나서 부끄럽게 어떻게 주님 지금 만약에 주님이 나를 지금 이 순간 데려가면 주님 앞에 떳떳하게 주님 잘 섬기다 왔습니다. 그거 사실 우리 자신 없잖아요. 주님 저 혼내지 말아주세요. 면류관은 뭐 그런다시고 제발 저 꿀밤이나 주지 마세요. 주님 저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게 사실 우리들의 불안감이잖아요. 베드로도 그런 거예요. 베드로도 주님 앞에 딱 서게 되니까 모든 것이 생각난 겁니다. 뭐가 생각나느냐?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거. 나 예수님 배신했는데. 감정은 앞섰는데 그 감정과 다르게 현실은 사실 내가 실패했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떠났던 모습이에요.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때 우리 성경에 보면 나오죠. 예수님이 그와 눈이 마주쳤다라는. 여러분 그 끔찍한 기억, 그죠? 아마 베드로에겐 트라우마였을 거예요.
굉장히 자기가 지금 배신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요. 그럼 이거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정말 베드로에게는 너무나도 괴로운 심정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아주 연출가라도 되신 것처럼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시면서 또 뭐라 그래요? 지금 잡은 생선 너 가져와라. 그리고 예수님이 손수 물고기를 구워 주시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자신이 죄에 빠져 있으므로 이 허우적대는 비참함과 이 괴로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이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지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을 만나 누리는 놀라운 축복의 능력이 되는 거겠죠. 저도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전에도 많이 이게 만났다가 또 다시 배신했다가 만났다가 배신했다가 정말 그거를 반복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주님을 아주 깊이 그때 정말 예수님을 마치 베드로처럼 만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그때 저에게 오는 건 딱 하나예요. 통곡했어요. 주님 만나고 통곡했어요. 아, 주님은 나를 이렇게 기다리셨구나. 그러니까 그때 통곡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주님 제가 이렇게도 주님 속을 썩였는데 이렇게 주님을 제가 배신하고 주님은 나를 언제나 사랑으로 감싸주셨지만 나는 주님을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주님 앞에 딱 서서 부름 받으니까 그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뭐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 섰는데 그냥 통곡밖에 없어요. 눈물밖에 안 나와요. 말도 안 나와요. 엉엉 울면서 엎드려서 주님 앞에 그냥 기도했던 거. 그때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가 제가 언제였냐면 캠프 중이었는데 그때 이제 호서대학교를 빌려서 하는 캠프였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뭐라 그러죠? 뭐 거기 대학교에 그런 강의실이 있잖아요. 큰 강의실이 있는데 그 강의실이 그러니까 영화관 같은 그런 의자였는데 그 의자 아래 무릎 꿇고 그냥 뭐 할 말도 없이 그냥 엉엉 울었던 기억. 뭐 주님 부끄러우니까 할 말이 없어요. 계속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어느 순간 그 통곡 가운데 평안함이 찾아오더라고요. 이 평안함이 뭘까? 나는 분명히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섰는데 나는 정말 주님 앞에 너무 연약한 모습으로 섰고 너무나도 이 베드로 같은 모습으로 섰는데 근데 왜 주님은 나에게 평안함을 주는 걸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마치 베드로에게 조반을 먹이신 것 같은 그런 회복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타박하지 않고 주님은 그 베드로를 타박하지 않아서 야, 너 일로 와봐. 너 잘못한 거 뭔지 알지? 하나씩 다 고치지 않으면 너 안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주 아무 말 없이 부드럽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조반을 먹이시면서, 그죠? 생선을 같이 먹으면서 그렇게 베드로와 대화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이 깊은 대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조반을 먹였다는 사건이 저는 마치 그런 느낌이었어요. 시리에 빠져 있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장면이 이 조반을 먹이는 장면이구나.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죄인의 사실을 아시며 모든 괴로움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 박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면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조반 먹이기를 원하시죠. 오늘 본문에 주님이 등장하신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직도 이 시리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고 이 새로운 사명을 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이 조반을 베푸셨는데 사실 아침 식사를 같이 했다는 것은요, 그 당시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침 식사를 같이 했다. 그거는 이 한 가족이며 한 형제가 되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사실 배신자예요. 배신자인데 예수님이 아침을 같이 먹었다. 이거는 너와 내가 아직도 한 형제다. 함께 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이 조반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성경은 3번 했다라고 하지만 이 3번이라는 것은 실제로 3번이 아니라 완전히 아주 완강히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법을 보면 너희가 이제 예수님을 3번 부인해야 그게 정말 이제 부인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3번 부인했다는 것은 아예 완전히 모든 걸 걸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어요. 조반 먹을 자격도 없어요. 아예 거기서 무릎 꿇고 그냥 엎드려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불러다가 조반을 먹이시고 그를 평안하게 부드럽게 그를 감싸주시죠. 제가 왜 이게 자꾸 21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건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뭐 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 내가 뭐 했다, 주님을 찾았다, 주님을 만났다, 주님을 알고 있다. 사실은 그런 거 없어요. 물론 그게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되지만 복음은 언제나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 뭘 아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 같은 자로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 그래서 정말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또 많은 성도들이나 또 많은 경우 착각할 때가 뭐냐면 자꾸 복음을 내 지식적으로 또 나의 어떤 생각으로 그거는 내가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 도구가 되긴 해요. 하지만 사실 복음을 우리가 딱 정리하면 요한복음 21장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병든 자라야 그죠? 의원이 쓸데있는 것처럼 그런 우리들을 알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이고 거기에 모든 복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이지만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고 매주 주님 앞에 부끄럽고 매일매일이 주님 앞에 숨고 싶고 그죠? 여러분 어저께 오늘 하루 보냈던 삶의 내용들을 다 꺼내보세요.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는지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받아주시고 다시 세워주고자 하셨습니다. 그 식사의 자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자리였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이 예수님과의 조밥 먹는 그런 식사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 부족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연약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고 죄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때로는 주님 앞에 염치 없는 모습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괜찮아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조밥 먹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기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예수님은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지만 이 베드로의 양심, 그 양심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용서한다 할지라도 이 베드로 자신이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더 힘들지 않았을까요? 특히 감정에 충실한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더 깊이 알 것입니다. 이 감정에 충실한 사람들은 충동적으로 행동한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괴롭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의 용서는 그렇다 쳐도 이 베드로가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더 힘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언젠가 책을 보다 보니까요, 책 제목에 이런 내용이 쓰여 있었습니다. 양심의 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을. 양심의 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이게 정답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심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려주고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하고 어느 정도의 선을 유지하는 도구는 되지만 양심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못 나가, 이건 양심의 소리예요. 그러나 반면에 주님의 소리는 다르죠. 주님의 소리는 뭐예요? 주님의 소리는 그런 죄인을 초청하시는 소리예요. 그런 연약함을 가진 너를 초청하는 소리예요.
그게 예수님의 소리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양심의 소리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양심의 소리에 기울여서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그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가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자 이 초대교회 역사를 만들어가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던 것이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양심의 소리보다는 주님의 음성, 그분의 부르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체면의 소리보다는 주님의 부르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내가 체면 차리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거기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체면 차렸다면, 만약에 양심대로 따랐다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불러도 저는 죄인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물러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깨우시죠. 부르세요. 베드로야, 나에게 오려. 베드로, 나에게 오려. 내가 너 다 알고 있어. 내가 너 다 알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방법이었어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주의들을 감당할 때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저 부끄러워서, 저 힘이 없어서, 저 할 줄 몰라서 못해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죠. 물론 현실적으로 보면 우린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없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설교자입니다. 제가 사실 주님 앞에 섰을 때, 설교자로 섰을 때,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제가 저보다 말 잘하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어떻게 말을 해요, 주님? 저는 사실 지금 설교하니까 많이 이렇게 말이 늘었지, 사실 제가 말을 좀 더듬는 것도 좀 있고요. 조금 말이 조금 막게 화술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음성이,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성은 그 좀 굵은 목소리잖아요. 좀 할렐루야 이런 목소리, 그죠? 아닌가요? 그런 목소리 말고 좀 저는 어쨌든 그런 좀 설교자의 목소리보다는 조금 이게 좀 얇죠, 목소리가. 그러니까 저는 사실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제가 사실 설교를 할 수 있나? 양심의 소리를 귀 기울이면 주님 저보다 더 뛰어나고 말 잘하는 사람, 더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이 하면 좋겠죠. 그러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체면 차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의 콜링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교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도 주님이 부르시면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찬양팀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도 그 찬양을 주님이 부르시면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싱어들 했지만, 우리 싱어들 목소리 좋죠? 라고 해야겠죠, 그죠? 좋죠? 그죠? 좋잖아요. 목소리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예를 들어서 이 싱어들보다 목소리 더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해둡시다. 그죠? 없는 게 낫겠죠? 없다고 해줍시다. 어쨌든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싱어를 감당할 수 없어요. 싱어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콜링과 부르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거기에 응답하는 사람만이 찬양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목소리가 좋아도 우리가 때로는 권유를 해요. 때로는 같이 찬양팀 해요, 성가대 해요, 교사해요. 그런데 끝까지 거절합니다. 어떤 거절이 있냐면,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못해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맞습니다. 맞아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교사를 할 수 있어요? 내가 무슨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그러나 주님의 콜링, 부르심이 있으면 우리는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사실 가망성이 없는 게 맞아요. 너무나도 잘 분석한 거예요. 저도 설교할 때마다 제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요, 저는 아마 설교를 할 수 없어요. 제가 그래서 사실 요즘에 하나님께 설교를 할 때, 이 말씀을 전할 때 사실은 원고와 조금 다르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할 때가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 하나님 부르시는 그 콜링, 거기에 응답하는 게 무엇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놀라는 건 뭡니까? 다윗은 이 왕인데도 불구하고요,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왔을 때 기뻐 뛰며 흔들고 춤췄습니다. 다윗은 정말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때로는 너무 체면 차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정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여서 자신 있게 주의 일들을 감당할 줄 아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청년부 사역을 감당할 때 있었던 일인데, 청년부 사역 감당할 때 이 청년들과 함께 그 1년에 한 2번 정도 그 온밤지기 기도회라는 것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죠. 한 번은 이제 그때 참여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 제목을 드리며 기도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받는 친구들마다 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복되고 이후에는 응답받는 모습을 보면서 꼭 그때 결심을 했던 것이 있어요. 정말 나중에는 어른들도 제가 꼭 그렇게 기도해 줘야겠다.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제가 담임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이 삥 둘러서 제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그 따뜻한 손들이 정말 너무 뜨겁게 느껴졌고 제 마음속에 더 깊이 어떤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실 어색했거든요. 아니, 나보고 갑자기 부르더니 목사님 중간으로 나오세요. 중간 나가서 갑자기 거기서 저를 이렇게 둘러싸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체면 차리면 너무 그렇잖아요, 그죠? 좀 그래서 좀 그러고 있었는데, 근데 그때 참 많은 위로와 따뜻함을 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야말로 주님이 차려주신 조반을 먹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실패하는 모습도 아세요. 문제 있는 모습도 아세요. 연약함도 너무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왜 여러분들의 모습을 그렇게 모르실까요? 주님 다 아시죠.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평 많고 투덜거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인간의 그 약점, 그 문제, 그 모든 것을 주님은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신다. 아멘. 주님의 목적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음의 한 마디, 한 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도 아니고, 체면을 차리며 신앙생활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다윗처럼 순수하게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듣는 그런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조반을 먹이신 후에 이 베드로를 불러다가 이야기하죠.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질문이 있죠. 여러분, 한번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잘 들어보세요. 얘야, 너는 나를 사랑하니? 얘야, 너는 나 사랑하니? 너 정말로 나 사랑하냐? 예수님이 3번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대답을 잘할 수 있겠죠. 맞아요, 주님. 저 정말 주님 사랑해요.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주님이 3번 물으셨어요. 여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교도 많이 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묵상도 많이 했어요. 저 나름대로 독특한 해석도 나름대로 이 3번의 질문에 대해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봤어요. 왜 나에게 3번이나 물으셨을까? 왜 3번에 물으셨을까? 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너 나 정말 사랑하냐? 라고 물으셨을까? 그러니까 이유가 한 가지 나오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분이라는 걸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십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실패하는 나, 내 힘으로는 주님 사랑할 수 없는 나, 내 힘으로는 무너지는 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3번의 질문 가운데 주님, 저 모르겠어요,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잖아요. 정말 주님이 아시잖아요. 저 정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주님이 왜 이렇게 아주 집요하게 물어보시느냐, 우리가 이 고백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주님, 제가 정말 주님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제가 그렇지 못한 것 너무 잘 아시죠. 주님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또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너무 잘 아는 분이십니다. 너무 잘 아는,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주님은 여러분들이 제가 그런 존재라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주님은 내가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걸 알고 계시고, 주님은 내가 돈을 더 사랑하는 걸 알고 계시고, 주님은 내가 당신보다 가족들을 더 사랑하는 걸 알고 계시고, 주님은 내가 명예를 더 사랑하는 걸 알고 계시고, 내 성공을 더 사랑하는 걸 알고 계세요. 여기에서 여러분 자유로울 수 있는 분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재미있는 사실이 있죠. 너 정말 나 사랑하냐? 라는 고백에서 그때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라는 단어로 바뀌면서 신적인 사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바로 너가 나 사랑하지 못하지만, 넌 맨날 실패하지만, 넌 실수하고, 너는 나를 부인하지만, 결국 내가 나만을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겠다라는 그 내용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내가 뭐 했다, 내가 뭐 주님 사랑했어, 그거 없어요. 다 깨지잖아요. 베드로 호언장담했지만 다 깨지잖아요. 결국 베드로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그때는 성령이 그 안에 찾아오셔서 내주하실 때 그 사랑이 깨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주님만을 사랑하도록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걸 아시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조밥 먹이시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금요기도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자리가 조밥 먹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문제, 실수, 연약함,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다. 너 정말 나 사랑하냐? 너는 나를 배신하고 나를 외면할 수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 내가 너를 나만을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겠다라는 주님의 결단과 선언을 믿으시고, 다시 한번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하루하루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신성의 권속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 기도하는 백성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백성들, 그 모두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사랑의 관계를 깊이 누리고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부름받아 감으로써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음성들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조밥 먹이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